1865년 4월의 어느 봄날, 일본 나가사키의 한 성당에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들이 신부에게 던진 첫 마디는 산타 마리아를 공경하십니까? 였다. 그 순간 일본 역사의 금기가 드러난다.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가톨릭 신자들이 250년 동안 숨어 신앙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막부는 그 신앙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짓밟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200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낸 걸까? 그 답은 1865년 4월 12일 나가사키의 오우라 천주당에서 시작된다. 프랑스인 선교사 베르나르 푸티장 신부가 머물던 그 성당은 원래 외국인 전용 시설이었다. 그날参拝를 하던 이사벨라 유리라는 여성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온다. 잠시 뒤 일행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신부에게 묻는다. 산타 마리아를 공경하십니까? 푸티장이 답한다. 성모 마리아를 공경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확인하듯 묻는다. 사제는 결혼하지 않습니까? 가톨릭 사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를 밝힌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같은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1614년 전국 금교령을 내린 뒤 외부 세계는 일본에서 가톨릭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다. 사제도 없고 성당도 없었다. 신앙을 드러내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200년 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 단서를 찾으려면 가톨릭이 처음 일본에 들어왔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549년 8월 15일 예수의 선교사 프란치스코 자비에르가 규슈 가고시마에 도착한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였다. 각지의 다이묘들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에게 자비에르는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었다. 함께 들어온 포르투갈 상인들, 그리고 서양식 화기와 새로운 문물이 더 중요했다. 포르투갈 측은 교역 조건으로 한 가지를 요구한다. 포교를 허용할 것. 다이묘들은 무역과 청기를 얻기 위해 앞다투어 성당을 세우고 선교사를 받아들였다.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영주가 개종하면 그 아래 백성들도 함께 같은 종교를 믿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한 영지 전체가 집단으로 세례를 받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렇게 가톨릭으로 개종한 영주들을 사람들은 키리시탄 다이묘라고 불렀다. 한때 일본의 가톨릭 신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고니시 유키나가다. 원래는 약장수 집안 출신이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측근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그리고 동시에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했다. 임진왜란한 당시 부산에 가장 먼저 상륙한 일본군 장수 중 하나가 바로 그였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사카의 나병 환자 요양원과 보육원을 세웠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전쟁과 신앙, 침략과 자선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했던 셈이다. 그리고 이 무렵까지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톨릭에 큰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587년 규슈 정거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하카타에서 명령 하나를 내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그 명령의 이름은 바테렌 추방령이었다. 모든 선교사를 일본에서 추방하라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포르투갈과의 무역까지 끊고 싶어 하진 않았다. 결국 추방령은 느슨하게 집행됐고 가톨릭 신자는 오히려 계속 늘어났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건 1596년이었다. 스페인 무역선 산 펠리페오 한 척이 태풍에 휩쓸려 일본 해안에 좌초한다. 도요토미 측이 배의 화물을 압수하려 하자 선원 가운데 한 명이 분노한 나머지 이런 말을 내뱉는다. 스페인은 선교사를 보내 신자를 만든 뒤 군대를 보내 나라를 차지한다. 그 말은 곧바로 도요토미의 귀에 들어갔다. 분노한 그는 가톨릭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한다. 붙잡힌 신자들은 귀와 코가 잘린 채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약 900km를 끌려갔다. 그리고 1597년 2월 5일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에서 26명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된다. 훗날 일본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26성인의 순교라고 부르게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 세상을 떠난 뒤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패권을 잡는다. 가톨릭 다이묘 고니시 유키나가는 패배한 서군 편에 서 있었다. 패전 후 그는 가토 기우마사에게 넘겨진다. 부하들은 할복을 권했지만 가톨릭 교리에서 자결은 죄였다. 고니시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고 결국 참수형에 처해진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처형 직전 불교 숙녀가 그의 머리 위에 불경을 얹으려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와 마리아의 이름을 외쳤다고 전해진다. 진짜 250년의 침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1614년 1월 도쿠가와 막부는 전국 금교령을 선포한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일본 밖으로 추방됐고 교회는 파괴됐다. 신자들에게는 신앙을 버리라는 압박이 시작됐다. 그리고 1623년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 시대에 들어서자 박해는 더욱 잔혹해진다. 가장 악명 높았던 고문은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일본어로 아나츠루시. 사람을 거꾸로 매단 채 좁은 구덩이에 넣고 머리 근처 혈관에 작은 구멍을 낸다. 피가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지도록 만든 고문이었다. 문제는 쉽게 죽지도 않는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며칠씩 의식을 유지한 채 매달려 있었고 그 옆에서 관리들은 계속해서 배교를 강요했다.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조차 이 고문 끝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박해는 고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매년 마을마다 후미에라는 의식이 열렸다. 관청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성화를 바닥에 깔아두고 마을 사람 전원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했다.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곧바로 키리시탄으로 의심받았다. 막부는 사람들의 일상 자체를 감시망으로 묶어버린다. 대표적인 것이 5인조 제도였다. 5가구를 한 조로 묶어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그중 한 명이라도 키리시탄으로 드러나면 모두 함께 처벌했다. 여기에 사청제도까지 더해진다. 모든 가구는 반드시 불교 사찰에 등록해야 했고 결혼이나 이주, 여행조차 절이 발급한 증명 없이는 불가능했다. 신앙은 단순히 금지된 정도가 아니었다. 일본 사회 전체가 키리스탄을 찾아내기 위한 거대한 감시체계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절이 산속이 아니라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가족 납골묘까지 함께 두는 풍경 역시 이 시기의 흔적이라고 여겨진다. 당시 절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다. 사람을 감시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사실상의 행정기관 역할까지 맡고 있었다. 훗날 일본 호적제도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번 키리시탄으로 적발되면 감시는 끝나지 않았다. 남성은 7대, 여성은 4대까지 기록이 따라붙었다고 전해진다. 신앙 하나가 자손 전체를 올가매는 시대였다. 그럼에도 끝까지 무기를 들고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 1637년 시마바라의 난. 가혹한 세금과 종교 박해가 겹치자 시마바라 지역의 키리시탄 농민들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킨다. 참가자는 약 2만에서 3만 명.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16세 소년 하나가 있었다. 아마쿠사 시로 도키사다. 막부는 무려 12만 명에 달하는 진압군을 투입했고 약 4개월 만에 반란은 무너진다. 반군 측에서는 약 3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 이후 외부 세계는 일본의 가톨릭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다. 겉으로만 사라졌을 뿐 마을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신앙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이들이 바로 카쿠레 키리스탄, 말 그대로 숨어 지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은 주로 규슈의 외딴 섬과 산골 마을에 숨어 살았다. 우라카미, 고토열도, 이키스키 같은 지역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사제가 없었다. 막부가 선교사들을 추방하거나 처형해버렸기 때문이다. 성경도 없이 오직 사람의 기억만으로 결국 신앙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다시 손자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기도문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다. 원래는 라틴어로 전해지던 기도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뜻은 사라지고 발음만 남게 된다. 그렇게 변형된 기도를 일본에서는
오라쇼라고 불렀다. 라틴어 오라티오, 즉 기도라는 말이 200년 동안 일본 시골 마을 속에서 다른 형태로 살아남은 셈이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한 위장 방식도 독특했다. 사람들은 관음 보살상 안에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숨겨두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불상처럼 보이지만 신자들에게 그것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였다. 이런 상을 사람들은 마리아 관음이라고 불렀다. 후미의 의식 때는 살아남기 위해 성화를 직접 밟아야 했다. 사청제도 때문에 가족 단위로 절에 등록했고 5가구를 서로 감시하게 만든 5인조 안에서는 늘 이웃의 눈을 피해야 했다. 겉으로는 불교 신자인 척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집안에서 몰래 기도를 이어갔다. 그 시간이 무려 200년 넘게 계속된다. 그리고 마침내 1865년 봄, 영상의 시작에서 봤던 그 장면이 벌어진다. 나가사키 오우라 천주당의 푸티장 신부는 일본 어딘가에 아직 숨은 신자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다. 그는 일부러 마을 근처를 걸으며 성가를 불렀다. 어쩌면 누군가 알아들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국 우라카미 마을 사람들이 성당을 찾아온다. 그들은 짧은 질문 2개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다. 산타 마리아를 공경하십니까? 사제는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푸티장은 깨닫게 된다. 250년 가까이 사라진 줄 알았던 신앙이 아직 일본 안에서 살아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교황 비오 9세는 이 사건을 동방의 기적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사제도 없이 성경도 없이 이어져 온 신앙이 마침내 다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리고 1873년 메이지 정부는 일본 전역에 세워져 있던 키리시탄 금지령 표지판을 철거한다. 약 260년에 걸친 박해도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된다. 박해는 19세기 후반에 끝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뒤 1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일본에서 기독교는 크게 퍼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일본 기독교 연감의 2021년 집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기독교 신자는 약 53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그렇다고 일본인들이 종교 자체를 멀리하는 것은 또 아니다. 일본에서는 같은 사람이 태어나면 신사에서 축복을 받고 결혼할 때는 교회식 웨딩을 올리고 죽으면 절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흔하다. 하나의 종교만 절대적으로 믿는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여러 종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셈이다. 그래서 일본에는 독특한 풍경도 존재한다. 호텔이나 결혼식장 안에 작은 예배당 형태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상당수는 실제 교회라기보다 웨딩 연출용 공간에 가깝다. 때로는 외국인 배우나 모델이 목사 역할을 맡아 결혼식을 진행하기도 한다. 일본 밖의 시선에서는 다소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결혼 문화처럼 자리 잡아왔다. 이런 배경에는 일본 특유의 종교관도 깔려 있다. 일본 고유의 전통 종교인 신토에서는 자연과 사물 곳곳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흔히 야오요로즈노 카미, 우리말로 800만의 신이라는 표현을 쓴다. 정말 숫자가 800만이라는 뜻은 아니다. 세상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은 신이 존재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돌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죽은 사람조차 신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되던 환경 속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신은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일본에는 쇼가나이, 즉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이런 종교관 위에 250년에 걸친 박해의 기억까지 더해졌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특정 종교를 강하게 권유하거나 하나의 신앙만 절대적으로 믿는 문화가 크게 자리 잡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카쿠레 키리시탄이 남기는 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이 숨어 살던 마을과 성당들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사라진 줄 알았던 신앙이 결국 인류 전체가 기억해야 할 역사로 남게 된 것이다. 다만 카쿠레 키리시탄의 후손들은 이제 극소수만 남아있으며 대부분 고령화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전해진다. 다시 1865년 그 봄날로 돌아가 보자.
산타마리아를 공경하십니까?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250년 동안 이어져 온 침묵을 깨트리는 순간이었다. 일본에서 십자가가 사라진 이유는 단순히 한 종교가 거부당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 시대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신앙을 짓밟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신앙의 형태마저 바꿔야 했다. 그리고 그 시간 끝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일본의 종교 풍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도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좀처럼 보기 힘들다. 그 조용한 풍경 뒤에는 250년에 걸친 긴 박해와 침묵의 역사가 숨어 있다.